벌써 12월이 지나간 새해를 맞이하더니 2달이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빨리 갑니다. 이제 3월이 되면 봄이 다 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더 화창한 날씨에 꽃피는 곳을 피해서 교회까지 오시려면 여러분들도 유혹이 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갈수록 우리 집사님들 찬양도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멘을 크게 하셨습니다. 우리 거룩한 습관 만들기를 위하여 2019년도에 말씀 속에서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신앙생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 예배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소통도 우리들의 거룩한 습관인데 오늘은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드림, 이것 또한 습관입니다.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에 어떨 때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손이 가고 무의식적으로 행동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젓가락이 자꾸 가는 것이 있잖아요. 맛있는 쪽에 갑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쪽에 갑니다. 그것도 습관화되어서 가지는 것이죠. 그것을 건강을 위하여 어떤 식생활을 바꿀 때 그 습관을 바꾼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원래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지만 죄 지은 이후 인간들이 물질화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조차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는 이것이 드려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질주의의 영향권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들어올 때에 헌금함에 어떤 부분을 넣는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헌금설교가 나오면 자다가도 깬다고 합니다. 아주 민감하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헌금설교. 그래서 잘 헌금설교들을 안 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우리 훈련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한다.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히브리 유대인들의 개념은 offering한다. offer. 신께 바치는 제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연보 개념이 많습니다. 연보한다. 연보, 연자가 이렇게 버린다. 보, 또한 그것을 하나의 나눈다. 그래서 내놓은 것으로 나눈다. 그런 뜻이 연보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보돈 있냐?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큰 개념보다도 신약교회에서는 연보 개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gift,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선물, 예물, 그렇게 보는 것이죠. 특별히 generous gift, 참 안량이 있고 관대하고 지혜롭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께 드림이 신학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흉년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흉년된 예루살렘 교회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바뀐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첫 번째 세워지는 교회이고 마게도니아 교회는 개척된 교회 내지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괴롭고 힘들다는 말을 듣고 마게도니아가 준비하여 그것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의 연보가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했던 부분을 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계산적이죠. 아주 모든 것의 가치 기준들이 다 지금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운영이라고 하는 면에서 교회도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도 돈으로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게 돼요. 교회 운영도 돈으로 한다. 좋은 사람을 찾아내고 인재를 찾아내고 생활비를 주고 국방도 돈으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국방 그러면 인원수 창을 몇 개 가졌느냐 마차가 몇 대냐 그랬지만 이제는 국방비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가 국방도 연결되는 것이고
교회도 현대인들이 다 보면 돈으로 환산되어 가치 기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헌금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소한 지금 좋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하면 민감하거든요. 이거 무슨 말 하려고 안 하면 보자. 그러니까 말이죠. 최근에 영국 성공회에서는요, 주일 예배 드리는 제도에 대해서도 자유가 되었다. 주일 예배의 의무가 없음이라고 성공회가 발표해 버렸습니다. 영국의 국교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전 유럽의 자유와 작용화,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출발점이 다 성공회에서 시작합니다. 동성연애, 낙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일 먼저 까놓고 뒤집는 쪽 막 이런 것이 성공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의 진영도 성공회 대학입니다. 성공회 대학입니다. 유명한 한 분 계시죠? 누구시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 성공회 교수입니다. 성공회 대학. 우리나라의 장관을 지냈던 그분도 성공회 신부입니다. 굉장히 이런 인본주의된 신적인 질서와 이런 가치 기준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는데 진보자들의 생각인데 영국 성공회에서 주일 예배의 의무도 없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는 봄이 오면 놀러 가시는 겁니다. 1호선을 타고 청량역에 내리지 않으시고 곧장 가시면 서울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에 가셔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화를 주는데 여러분 정말 자유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삐뚤어진 양심과 잘못된 죄성은 자유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리와 말로는 쉽지만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금생활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무용론, 11조 없다, 그건 구약에 있었던 것이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해 나가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표로 일부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물질로 더 좋은 일에 사용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 운영과 여러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11조 폐지를 11조보다 10의 1보다 더 드리기 위해서 폐지를 말한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안 하기 위해서 그걸 폐지되었다 어떻다 말한다는 것은 중심이 틀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다고 하는 개념처럼 우리 몸과 마음과 손과 발을 드린다고 찬송했듯이 손과 발을 드리는 표로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건들이요 순서이며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 오늘 현대교회를 보면 어느 시대가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현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가난한데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만 초대교회는 존재했었습니다. 건물 유지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중에 그 교회를 건축할 때에 건물 건축에 많은 그 물질들이 필요했지만 사실적으로 양 잡고 소 잡고 양 한 마리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음에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양 한 마리도 크겠지만 말이죠. 사실상 보면 오늘 교회가 더 물질적인 면에서는 돈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드림의 원리가 오늘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드림의 원리. 저는 여러분 앞에 지난번도 한번 고백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일용 목사 참 신선하다, 참 사심이 없는 목사다, 평이 좋게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끄러움을 어느 때 발견했습니다. 물질로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성도들의 그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더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이끌어주지 못하고 내 평이 좋으려고 그렇게 헌금 강조 안 해도 돼. 그렇다면 내가 목회를 바르게 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도록 제가 가르치고 그리하여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을 제가 더 열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헌금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그 축복들을 말씀드려야 제가 올바른 목사인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별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잘 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두고 간 재산도 많았고 정말 잘 사는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며느리들을 괴롭혀요. 전화가 오면은 그 전화번호만 찍히면은 아주 받기가 참 쉽지 않은 전화예요. 안 받을 수도 없고, 내 어머니 잘 있니? 야, 봄이 왔구나. 야, 요즘 보면은 보니까 옷들을 뭐 이런 걸 입는다는데 다 그런 옷이 없네. 아무리 쇼핑 한번 가자. 그 말은 옷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비싼 거 장만해서 또 한 벌 입으시고, 이야, 요즘 많이 놀러 간다. 월남에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나 월남 안 가봤다.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니? 둘째 며느리 또 관광회사에 또 연락해서, 여행사에 연락해서 그룹으로 가는 거 어떻게 어머니 친구들끼리 가는데 또 해드립니다. 전화가 오는 것이 두렵고 철이 바뀌는 것이 참 걱정이 되는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파 다 모여라. 다 모였습니다. 이야, 이제는 또 장례식도 어디로 지금 하려고 하나? 어떻게 장례식을 하라고 하려고 다 불러드렸지? 얼마나 비싼데 또 낙골당을 봐두셨나? 뭐 걱정들이 많습니다. 다 동가관계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나한테 옷 사주고 여행 다니게 하고 목걸이 사주고 반지 사달라고 내가 참 뭐든 너희들 힘들게 했지. 나 다 안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이 해준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목걸이를 걸고 가면 다 그런다. 권사님, 이번에 또 하셨네. 이번에 누가 해줬어요? 첫째 며느리가 해줬지. 참 괜찮은 애들이야. 이번에 뭐 이거 둘째 며느리가 해줬지. 너희들 칭찬 듣는데 나는 모델로 사용받은 것 뿐이야. 그런데 너희들 애쓴 만큼 내가 주고 간다. 남아있는 재산들 많은 부분을 다 며느리들에게 알맞게 줬습니다. 그리고 너 나에게 힘들게 그거 옷 사주고 여행 경비 주고 뭐 장신구들 사주고 그러는데 돈 많이 들었지. 근데 너 나에게 그거 주고 굶었냐 살았냐? 굶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너 나에게 주고도 살았지? 네. 이제 나에게 줄 필요 없다. 꼭 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라. 그래도 너희들 살 수 있다. 멋진 시어머니 아니에요? 멋져요? 안 멋져요? 그 당신은 힘들었어도 그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드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싫지만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드린다는 게 쉬워요? 시어머니께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드리고도 나에게 주고도 너희들 살았지 않니? 하나님께 그 부분을 드리고 살아라. 그래도 너희들 살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사 내 노년을 누리게 하셨고 너희들 다 이렇게 줄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남겨주셨지만 내 일생 하나님을 드리고 사는 것에 나는 공생하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지 않았단다. 그리고 떠나가시게 된 겁니다. 그 며느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가장 큰 교훈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식당 가서 밥을 먹고 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죠? 먹는 게 남는 거다. 참 우리 어른들 말 진짜 맞는 말입니다. 먹은 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수 가르쳐 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드린 게 정답을 다 하신 거예요. 죽는 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게 남은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결론은 그겁니다. 드린 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또 드려본 사람이 드릴 줄 안다. 부모님께도 드려본 사람이 드릴 줄 압니다. 부모님께 안 주는 애들은 정말 자녀들이라도요 안 하는 애는 잘 안 합니다. 하는 애가 합니다. 드림의 훈련, 드려봐도 괜찮고 좋더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드림의 원리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힘에 겹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이런 문제를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3절에 보세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여서 스스로 하는 거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게 되어야 됩니다. 힘에 겹도록 지나도록 했다. 자원하여 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다, 돈을 드린다 이런 것을 물질 이전에 여러분 자신 손과 발을 드립니다. 내 음성을 드립니다. 내 보화를 드립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제물처럼 내가 바쳐지는 것이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있는 제물로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딴 데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건 내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온 거예요. 우리가 온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개체로서 인격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에 와서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러한가 하며 소통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물질도 드리며 여기에 있는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드린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고 5절에 보면 후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몸을 하나님께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그걸 가지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사도 바울을 돕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유익을 받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어릴 적에 그런 말을 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자기가 학교에서 하나 사 먹는데 국민학생 때 딱 애가 오더니 너 아이스크림 먹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지가 헌금한 돈이야. 너희들 집에서 쓰는 돈은.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거 알았는가 봐요. 먹지 마. 우리 아버지가 헌금한 돈으로 너한테 하는 거야. 얘가 머리가 팍 돌아간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 딱 꺼내가지고 야 이거 네 아버지가 했다는 걸 증거해봐.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겼죠. 요 돈은 네 아버지가 냈다는 걸 증거해봐. 증명해봐. 못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빠 내가 이겼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먹는데 그래서 돈 딱 꺼내가지고 네 아버지가 냈다는 거 증명해봐. 그랬더니 말 못하더라고. 다음번에는 그러지 마. 그랬더니 아 그런 애들은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러면서 아빠 우리도 헌금하잖아요. 아빠 헌금하죠. 하지. 그렇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다 교회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건데 걔가 아주 나에게 못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겼대요. 우리 아들 괜찮죠, 그죠? 정말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걸 뭐 내가 한 걸로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일단은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게 끝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했다 누가 했다 내가 한 걸로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정말 유치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힘에 겹도록 하였다. 두 번째 자원하여 했다. 하나님께 먼저 나 자신을 드린다는 표현이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많이 유익을 보게 되었다.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사랑과 진실함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런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아야 하고 교회가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유익을 얻어야 하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많이 강조하면 시험에 들어요. 교회 나오기 싫어져요. 일단 교회가 자꾸 돈 이야기하면 돌아버립니다. 자원하여 하도록 감동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자발적이며 내 형편과 사정에 맞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생활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가 있습니다. 생존비가 있습니다. 생존, 엔겔지수,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내놓으라 정말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학비를 못 내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내 신앙이 내 자녀 학비를 못 주는 부분이 있더라도 난 하나님께는 드리겠다는 건 개인적 신앙의 자유적인 선택이지요. 그걸 강요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바쳐야 된다는 건 옳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많은 헌금을 한다면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목회자가 가져야 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마음보다 더할 거예요. 생존을 가지고 지금 헤매고 지금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같으면 야, 그거 안 해도 괜찮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0의 1을 해야 돼. 너 11조 안 하고 아예 학비를 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성도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도 울컥하고 하나님도 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유 있는 성도가 제대로 하나님께 하지 못한다면 애처롭고 참 불쌍한 것이죠.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마음에도 감동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못 받아들이고요. 복 받는다,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헌금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에 오늘 나와 있는 연보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자발적이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되는 원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헌금, 연보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시어머니가 나에게 옷을 달라, 여행을 보내달라, 장신구를 사달라, 뭐 신발을 사달라, 해달라 한 것은 내가 잘 입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죠? 며느리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며느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적 유익을 위하여 한 것이지 시어머니가 욕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어머니보다는 깊을까요? 깊지 못할까요? 깊고 크세요. 하나님의 헌금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헌금을 하면 물질 만능주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다 보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우뚝 설 때가 언제냐? 헌금 생활 제대로 할 때부터 벌써 믿음이 서 있는 것이고 믿음이 서야 헌금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동시적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다 뭐라고 그랬죠? 먹은 게 남는 것이다. 먹은 게 남는 것이다. 뒤에 거 모르세요? 먹은 게 남는 것이다. 드린 것이 남은 것이다. 제가 한번 1절 하면 여기 2절 하시는 먹은 게 남은 것이다. 이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투자, 확실한 투자는 어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거기가 제대로 된 투자처입니다. 다 있다는 것은 어떤 것들도 다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재미있는 것도 지나가지만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들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한 것은 결국은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헌금은 우리를 또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또 행복하게 만듭니다. 헌금할 때는 기쁨이 있고 도움받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흐뭇해 하십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럼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구약에서는 기준이 11조였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11조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은 최소의 11조까지 했다고 하지만 그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11조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면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드리느냐는 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최고의 대상으로 보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만큼 구원이 감사한 것만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만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척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 자체를 뭉개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세요.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쓸 수 있는 만큼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색하지 말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충동시킨다거나 즉흥적으로 막 거둔다거나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준비할 시간이 있고 마음의 준비해서 기쁨으로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의논을 하여 그리하여 아이들에게도 우리 이제는 좀 생활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이런 것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비가 조금 줄 것 같다. 너희들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준비와 기도와 마음에서 우러나 온 가족 단위에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참처럼 헌금 방식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들어오면서 일주일 동안 있을 감사들을 표현하여 넣으시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쫙 가지고 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부담 없잖아요. 이 바구니 돌아가면 괜히 신경 써요. 얼마짜리 넣을까? 이거 얼마를 넣어야 되나? 신경 굉장히 우리 양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매번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기쁨을 하세요. 근데 뭐 하다 보면 지갑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여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걸 보면 5만원짜리밖에 없으면 그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만원짜리 꺼내려고 하다 주여 나에게 절제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굉장히 현금이 아니에요.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중심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예배 드리는 곳에 드리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돈이 많아서 우리가 헌금 안 해야 된다고 선교지 보낸다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는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곳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분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제대로 쓰지 않아서 자기가 결정할 게 없어요. 정 그러면은 이 헌금을 어디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고 지정하시면 되잖아요. 대체로 신앙생활에 빗나가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 내가 예배 드리는 곳이면 그 교회에 내가 속한 곳에 드리면 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기쁨입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으로 드립시다. 희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 하나님에 드렸다는 것이 희생의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헌금 드렸는데도 헌금 생활하는데도 아무런 내 생활이 지장이 없다. 그러면 희생될 만큼 하진 않은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내 사랑을 표현합니다.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연애하는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연애할 때 애인에게 선물할 때 부담되는 걸 합니까? 안 부담되게만 합니까? 애인하고 밥 먹으러 갈 때 늘 부담 안 되게 햄버거만 먹습니까? 떡볶이만 먹습니까? 부담되는 식당 갈 때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매 미란자매 애인 있죠? 애인이 식당 한 번씩 비싼 데 데려가면 어때요? 우리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안 데려가요? 솔직해서 좋다. 때로는 무리해서 좋은 식당을 딱 갔을 때 감동이 찡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선물 살 때 항상 부담 안 되게 3,000원짜리 길에서 사다 주는 넥타이가 나와요. 명품 한번 딱 넣어서 놀래게 해요. 아빠 나 그동안 점심 안 먹으면서 사왔어요. 감동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한다면 나의 희생적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남아있는 것, 내가 남아있는 것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선하게 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바리새인들은 10분의 1 딱 하고 이건 내 거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문은 보이는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 가문은 보이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표현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헌금은 남성들이 많이 할까요? 여성들이 많이 할까요? 집집마다 사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남성들이 헌금을 크게 잘할까요? 여성들이 잘할까요?
한국 교회의 특징은 여성들이 잘합니다. 남자들은 여성들이 하는 헌금의 양을 알면 기절할 겁니다. 잘 모르게 얼마나 헌금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유는 첫째, 번 놈은 아까워서 못하는 겁니다. 벌어온 거 쓰는 사람이 잘한다는데요. 그래서 그걸 우스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국 교회 헌금 생활하고 교회의 틀을 다 쌓은 것은 여성 성도들입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여자분들이 손이 큽니다. 한국 교회 급성장할 때 보면 헌금의 양도 굉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리는 마음과 그 믿음들이 그 교회들을 풍성하게 했던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의무와 명령이기도 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권이요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청와대에, 여러분이 시청에 전화 걸어서 박원순 씨하고 문재인 씨에게 점심을 한번 사겠다고 백날 전화해보세요. 그분이 오시나? 와요 안 와요? 만약에 만나서 밥 한 그릇 같이 먹는다면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아니에요? 돈 내는 것도 기분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냥 지위로 말하면 시장과 대통령이 밥 한번 먹어주겠다고 하면 돈 내는 사람이 영광입니다만 해요 안 해요? 돈 내면서도 영광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기회요 특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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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수준이 굉장히 높죠.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안 그래요. 저는 한수 높아요. 정말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 기회요 특권이에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싶은 겁니다. 헌금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11조가 드려지고 큰 금액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어느 정도 부담은 되지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사랑은 표현됩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처를 여러분 아십시오. 어머니의 희생, 어릴 적부터 키웠던 그 희생의 습관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깍쟁이 같은 아가씨도 결혼하면 희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모성의 본능과 함께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리고 헌금은 철저히 하나님과 헌금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은밀한 소통입니다. 헌금은 드리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있는 두 사이에만 있는 은밀한 소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 가사가 떴지만 저 뒤에 가사는 안 떴어요. 강일용 목사와 사공 집사만 알더라. 그리고 함께 계셨던 김종호 장로님도 아시더라. 저기 떴는지 안 떴는지 여러분은 못 봐요. 영상이 떴는지 안 떴는지. 나와 그만 알아요. 여러분의 헌금 얼마나 냈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들의 은밀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소통이지 누구도 비판하거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적게 할 때도 적게 하는 사정이 있고 많이 할 때는 많이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많게 한다, 작게 한다,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수준이요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11조 해주는 자들은 잘못된 데서 출발합니다. 정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한다면 그 이상도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지 말란 말 안 했고 사도들도 하지 말란 말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그들의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11조라면 은혜 받은 자로서는, 율법 때문에 11조 한다면 은혜 받은 우리로서는 더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헌금이 여러분 속에 생활로 젖어 있다는 것은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헌금을 하는 사람은 안 될 때는 안 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헌금 생활하는 사람은 잘 될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쓴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수의 문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수의, 죽은 사람이 입는 옷에 주머니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있는 동안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빼고 하는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급하게 오느라고 선물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얼굴을 내놓고 마지막 장례식에는 얼굴을 엽니다. 얼굴을 열고 뷰잉 본다고 그래요. 웬만하면 특별한 병으로 죽지 않거나 사고로 안 죽으면 앞에 뚜껑을 반만 열어놔요. 그럼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손도 잡아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에다가 한번 가볍게 이마에 키스를 해주고 가기도 해요. 어떤 분이 여기 내 자녀에게 밥 한 그릇 못 샀네 그러면서 $100짜리 몇 장을 이렇게 놨어요. 한 300불 정도를 넣고 그냥 우스개야말로 가몇 사람 여비에나 보태 쓰게 그랬더니 유대인이 와가지고 $1000 수표를 쓰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300불 현찰이나 $1000 수표나 똑같아요. 못 쓰잖아요. 유대인은 그렇게 지독하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돈나물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의의 문항이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쓸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부자인 채 죽는다는 것은 부끄럽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오늘 여러분 적든 크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물질이 있는 것 감사합시다. 진짜 없으면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집사람이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수입이 없었던 때가 어느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할 때에. 그런데 재정부에서 다음 주 주보에 보면 항상 11조에 우리 집사람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어떻게 수입이 없는데 매번 이렇게 하나 뭐 돈 생기는 데가 있나? 그랬더니 없대요. 수입이 없었대요. 그럼 왜 11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주실 줄 믿고 했대요. 그 사람 보기보다 믿음이 좋아요. 정말 참 이상한 헌금 생활하네. 내가 그래서 그거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우리 지금 생계가 지금 어렵고 생존이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그렇게 매달 그렇게 주실 걸 믿고 자기는 했대요. 월급 미리 땡겨 쓰는 걸 일본말로 뭐 마이갈이라 그래. 땡겨 쓴다고 그러는데 헌금도 미리 땡겨서 하는 사람 보고 내가 좀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여러분 신앙의 승리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요? 먹은 것이 남은 것이다? 드린 것이 남은 겁니다. 우리 지난번 교회 예배 순서에 헌금 순서 때 어떤 찬송 불렀죠? 그 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렇게 찬송 불렀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영어 성경은 아주 다릅니다. 영어 찬송가는 그 보면 all to Jesus, 모든 걸 예수님께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I surrender 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surrender, 항복하는 거. 전쟁했을 때 항복하고 백기 올리는 것을 surrender 했다고 그러거든요. all to Jesus, 모든 걸 예수님께 나는 항복합니다. 모든 걸 항복합니다. 그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만몬, 돈이 왕인 이 시대에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는 사실은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I surrender all.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항복 선언입니다. 헌금자 명단은 항복자 명단입니다. 우리 교회 거기 헌금 명단은 항복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신앙. I surrender all to Jesus. 예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금 생활한다는 것이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욕망과 욕심과 내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짓밟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신앙의 승리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물질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돈 앞에 무릎 꿇던 우리가 이제는 나와 그 돈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리는 것입니다.
습관화가 될 때까지 하세요. 먹은 게 남은 것이다. 드린 게 남은 거예요. 그게 이게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11조 잘 안 됩니다. 얼마나 큰 돈인데 그게요. 현찰이 얼마나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는 그걸 받아서 잘 쓰면 돼요. 우리가 교회 헌금을 잘 쓰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 하는 거죠. 아, 내가 드리는 헌금이 저렇게 사용받는구나. 자부심도 생기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습관이 뭐예요? 드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I surrender.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실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반주 한번 해보실래요? 50장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돈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강조해요. 저는 강조 안 해요. 실력이 있으니까 이거 알아서 하셔야죠. I surrender. 내가 항복합니다.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건 내가 항복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 많이 내놓는다. 왕창 항복인 겁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 이 시대에, 돈이 주인인 이 시대에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우리들, 엄청난 신앙의 축복이 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건. 그래서 오늘 양심에 걸린 분은 후헌금도 있으니까 나가다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뻐야 하는데 늘 부담되고 강조되었던 것들, 마음에 힘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인 줄 알고 신앙의 고백과 표현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다가 이 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헛된 것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자로 나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이 신앙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걸어가는 발자취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